1944년 12월 성탄절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내용은 프리츠 빈컨이라고 하는 지금 만약에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93세 되신 이 독일인에 의하여 1973년에 이 미국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 프리츠 빈컨 이분이 12살 때 어머니와 그 오두막 집에서 이 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인으로서 이 민방위 그 소속된 그 전투에 참여 중이었었습니다. 그날 이제 아버지만 돌아오면 성탄절을 그 축하하는 그 닭 한 마리를 준비해 두고 이 엄마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미군 병사 2명이 또 다른 부상병 1명을 데리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독일인으로서 적군의 연합군 군인을 집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분명히 후일에도 처벌 대상인데 어머니는 그 아들 같은 병사를 3명을 쳐다보다가 들어오라고 그렇게 집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은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준비해뒀던 그 수탉을 잡아서 이 미군 병사 3명에게 먹이려고 요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츠 빈컨 아들에게 그 군인들이 동상이 걸린 듯 하니까 네가 군화를 벗겨서 밖에 있는 눈을 가져다가 그 발가락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닭 요리가 그 오두막집에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즈음에 누가 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군 병사들을 따라온 또 다른 미군 병사가 아니겠는가 추측하고 문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독일군 병사 3명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어머니가 대처하실까? 이 프리츠 빈컨이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집 안에서 총을 겨누거나 총을 쏘거나 싸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다 내 아들 같아서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니까 싸우지 않을 거면 들어오시오. 그랬더니 이 독일 병사 3명이 총구에 손을 겨누고 손가락을 걸고 있다가 그 손가락을 풀면서 총을 선반 위에다 올려두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독일 병사 중에 한 명이 의과대학 출신인데 오히려 그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지혈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면 아들과 먹기로 했던 그 수탉을 1마리를 잘 요리해서 미군 병사 3명, 독일 병사 3명이 그날 성탄절 이브를 잘 맞이하고 다음날 악수하고 서로 각자 헤어져서 떠났던 내용을 이 프리츠 빈컨이
36살에 하와이로 옮겨서 빵집을 하면서 197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1월호에 게재를 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도 성탄절 특사로 이 과거에 범죄했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형량을 줄여주고 풀어주는 그러한 매년마다 그 국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나는 내가 그동안 용서 못하던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용서가 잘 안 되던 사람들을 누가 나에게 시킨 건 아니지만 좋다. 내가 오늘 성탄절 국가에서는 특사로 형량도 줄여서 내보내주는데 내가 나 개인에게 오랫동안 마음의 아픔을 주고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을 내가 누구를 용서할까 해서 한 명쯤 특사 용서를 해주는 것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이 내면적 선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입니다. 이 지역은 판 지역이라고 해서 아주 그 숲이 울창한 그리고 동굴이 있는 그런 과거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고 예수님께서 그 척박한 그 땅 길을 걸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오셨었구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쳐다본 지역입니다. 그곳을 하고 많은 지역에 많은 장소가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그 우상들을 막 섬기는,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어디 지리산에 막 동굴 그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막 우상이 있는 그런 곳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곳에서 질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도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던데요. 이 말은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라는 말은 거기에 자기 본심이 반쯤 실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것은 대단히 예수님에게는 무례한 거고 심하게는 모욕적 이 비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으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했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저희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할 때 이분이 어떤 병을 고쳤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 말이 무슨 뜻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메시지를 전하실 수가 있으셨던가에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이 세상에서 오신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요한도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지식이 베드로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동안 네가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제 뭘 좀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것은 너의 지식이 세상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지식으로 인하여 네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What I Believe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나의 신념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아인슈타인은 과학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는 이 신비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사람은 이 세상에 필요한 지식도 많이 갖춰야 하지만 도저히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적 지식을 갖추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은 한 번은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논문을 하나 쓰고 싶은데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대한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기도에 대한 논문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자네가 너무 특별히 쓸 논문 주제가 없다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써보게나.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섬기러 왔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정체성,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명,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기분이 좋으셔서 베드로에게 너 참 복이 있다. 너의 이 신령한 지식은 성령님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러면 열린 음악회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빌딩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느 지방에서는 교회를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자기들이 간판을 다시 옮겨 달아갔기 때문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왜 교회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고 흩어지면 전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로마서의 내 집 안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의 내 집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에 돌아가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곧 교회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창세 이래로 교회를 이긴 정부, 교회를 이긴 권세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이긴 그 어떤 마귀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좋은 점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나중에 성지 순례를 가거나 저 기독교 국가에 쭉 동상으로 이렇게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뭐 여러 제자들 동상이 쭉 있는데 누가 누군지 구분하지 어려울 경우에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봐서 동상 중에 열쇠 들고 있는 동상이 있으면 베드로입니다. 쭉 동상이 쭉 있는데 누가 칼 들고 있으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18절에서 내가 베드로 너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요 구절을 잘못해가지고 베드로를 교황 1호로 인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 세운다. 오늘 여긴 지금 우리 다 고백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모였단 말입니다. 혹시 고백을 아직 안 했을까 봐 잠시 후에 우리가 고백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열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간 자녀가 왜 한국에서 돈을 보내줘야 돼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왜 천국에서 돈을 보내야 돼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관계냐? 고백하는 관계. 믿고 고백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됐다고 하는 혼인증명서 이런 거 법적으로 된 건데 법적으로 된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다 풀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대. 법적으로 맺은 건 호적증명서니 이거 다 풀립니다. 그런데 주례 목사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혼인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네. 당신은 이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느냐? 네. 그 고백 믿고 주례서 주는 거예요. 저 혼인 증명서 떼다 줘서 목사님이 보고 이 사람들 주례서 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고백 믿고. 그러므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고백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필요한 게 있으면 천국에 아뢰면 바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나 자전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사주실 거니까 아빠한테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아빠한테 아빠, 나 자전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좋다. 생각 좀 해보자. 그런데 이 엄마가 신앙이 좋아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전거 사주실 거다. 근데 이 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꼭 안방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그러니까 안방에다 대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 엄마는 하나님도 듣고 아빠도 들어야 이게 응답이 빠른 거지. 하나님만 들으라고 그럼 어느 천년에 이게 응답이 오냐고.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
우린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고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